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손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네, 오늘의 말씀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욥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도 없고 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자신이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배옵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펼쳤던 자기 자신을 겸손히 하고 회개하면서 주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욥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오늘의 두 번째 답변과 욥이 이전에 했던 첫 번째 답변의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답변은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답변 자체도 더 이상 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약간 욥이 그 마음이 서운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말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답변의 경우, 오늘 본문의 경우는 그 느낌이 다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욥은 하나님께서 답변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이 두 번째 답변을 먼저 했을까요? 우리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열리면 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저 사람하고 더 이상 마음이 열리지 않아.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이 두 번째 답을 자발적으로 시작한 욥. 그는 아마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을 듣고 나서 마음의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욥의 마음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욥의 마음에 아마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두 번째 욥의 대답은 대답의 형식이나 주도성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이 열린 우호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욥이 바뀌었을까요? 아마 서운해도 이해되지 않았어도 답답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그분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욥처럼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건 해결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서운하네. 그렇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2번, 3번 나아가서 대화를 계속할 때, 그럴 때 마음이 열리고 주님과의 교통을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자 앞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마침내 욥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해가 됩니다. 2절이 그거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고 불평하고 의문을 표시했던 그 욥이 이제는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비결이 뭐죠? 그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은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해와 서운함과 자기 연민의 수렁에 빠져서 영적인 암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그럴 때 하와가 한마디만 했으면 원죄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탄이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 선악과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 좋은 거 왜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마 그렇게 질문했으면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왜 선악과가 필요했는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리마인드를 하셨겠죠. 불행히도 하와는 서운함과 오해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선악과를 먹었고 범죄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또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한두 번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성경도 보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한 번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여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 완전한 답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만남을 통해서 깊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설명되지 않아도,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깊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말은 적게 하게 되고 순종은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깊어질 때 많은 말이 아닌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겠죠. 그러려면 의문이 들어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와처럼 의문이 들 때 사탄하고만 대화하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이젠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당신이 이런 좋으신 분이라면 당신의 좋으신 성품을 믿고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욥처럼
내 삶 속에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하셨다면 내 심령 깊은 곳에 들려지는 목자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담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므로 문제의 절망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묵상 포인트는 임재는 질문이 아닌 경배를 불러온다. 임재는 질문이 아닌 경배를 불러온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은 질문하는 욥이었죠. 퀘스처닝 욥.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랬던 욥이 이제는 자신의 한탄과 질문은 무지한 말 또는 깨닫지 못한 일,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다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주를 보았습니다. 전엔 질문이 많았습니다. 따지는 게 많았고, 근데 이제는 입을 가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임재는 질문을 경배로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인간은 입을 다물고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바울이 그랬죠. 그는 유대교의 정통한 자로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이, 의문이 많았겠죠. 스데반은 왜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생각과 질문이 많던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더 이상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고 경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화려한 언변의 헬라 철학도 필요 없다. 유대인이 원하는 기적도 필요 없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누가 다 설명해 준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모든 영적 진리가 그 10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고요. 그냥 임재하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거죠. 내가 예수다. 내가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그 한마디에 바울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온갖 걱정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많았고 문제는 세상에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6장에서 체험하죠.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사야가 변했습니다. 그 만남 때문에 예전에는 문제가 세상에 많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내 입술이 문제였구나.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이 고백 끝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재는 질문이 아닌 경배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임재는 많은 생각이 아닌 회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회개와 경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어내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공부가 필요하고 논리도 필요하고 사고도 필요하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고민하는 거 중요합니다. 청교도들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거룩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경건한지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와 논리, 사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는데 잘못 지키는 거, 생각한 대로 못 사는 거, 논리대로 머리는 그러한데 마음이 따로 놀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로 지쳤을 때 기도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매일의 이벤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뭘 해도 안 되고 아는데도 사라지지 않을 때, 무기력에 빠졌을 때, 영적인 우울감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재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한 모금의 공기를 사모하듯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간절함, 사모함,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찬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할 때 전심으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내 옆 사람의 찬양과 기도가 내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간절히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그렇진 않죠. 만약 고요한 중에 마음에 심란함이 없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은 사방팔방으로 혼란스럽게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산만해지는 거죠. 흩어지고 심란한 마음, 내가 어떻게 잡을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 간절한 기도라는 몸을 사용해서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도구 삼아 몸과 성대를 사용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의 몸이 역사하는 그곳에 마음이 열리고 기도의 줄이 잡히고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실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질문과 사고가 필요합니다. 욥도 결국 이 질문의 끝에서 질문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질문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죠. 생각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답답해 보이고 생각의 미로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를 부르며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그 임재 안에서는 더 이상의 질문과 생각은 없어지고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모세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심령에 부으실 것이고 나는 더 이상 복잡한 생각 속에 질문하는 자가 아닌 회개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사모하시는 여러분, 이 아침에 간절한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어려움과 코로나의 고통 중에도 우리 하나님과의 마음의 대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헌신, 그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계속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나라와 정책 당국자들이 바른 판단하고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은 분들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새해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나이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다른 보통 사람보다 마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우리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